적막함.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우리 기지개부터 한번 이렇게 쫙 펴볼까? 이렇게 이렇게 쫙 한번.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죠? 우리 한 주를 잘 보낸 친구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여기서 얼굴 보기 어려웠겠죠. 이번 주에 전도사님 교회에 있으면서요, 몇몇 친구들 이렇게 주중에 얼굴 한 번씩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역시 보고 또 봐도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얼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요. 하루 빨리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보기로 원하고요. 오늘 연빈이도 오랜만에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와서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윤아 어서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펴봅시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봅시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피곤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한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 지금 7월 달인데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에나 읽어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죠? 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이 7월인 거 알고 있고요, 한여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오승현 선교사님께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Two Question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꼭 이걸 물어보세요 라고 알려주셨는데, 혹시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오! 맞아,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Who로 시작하는 질문이죠. Who? 그쵸, Who am I?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었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친구들의 중요한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오승현 선교사님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혹시 그 전에 선교사님이 나눠주시기 전에 전도사님이랑은 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누구를 살폈었죠? 믿음의 사람? 자, 그건 그 다음이고, 믿음의 사람, 그치, 아브라함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소망의 사람, 그쵸, 바울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살폈고, 소망의 사람 바울 살폈고, 그 다음 뭘 살필 것 같아요? 우와, 좋습니다. 윤혜.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분이 누굴까? 전도사님이 고민했는데요, 역시 사랑하면 예수님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목 한 번만 보여줄래요? 평소랑 제목이 좀 다르죠. 비포 앤 애프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쓰시는 걸 보고 좀 감각 있으신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도 한번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어떻게 좀 영해진 느낌이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오늘은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첫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포 애프터 이런 표현 어디서 주로 들어봤어요? 비포 애프터 어디? 오, 좋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이나 뭐 페북, 인스타 광고 보면요, 비포 애프터 다이어트 약 광고하면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소개해주는 모습들,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본 적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치아 교정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아마 상담하러 갔을 때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나중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보여줬을 거예요. 자, 또 우리나라 아이돌 누구 전과 후로 나눈다. 여러분 인정하는 아이돌 누가 있나요? 블랙핑크 전과 후로 나뉜다. 좋습니다. 블핑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치킨은 뿌링클 전후로 나뉜다.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친구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전도사님 인정합니다. 자, 그럼 아이스크림은 민트 초코 전과 후로 나뉜다. 자,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인정하는 사람 둘, 나머지 민초단이 둘밖에 없군요. 나머지는 다 반민초단인 걸로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입장에서 과자는 홈런볼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홈런볼 전과 후. 이 홈런볼은 정말 획기적인 과자였어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윤호야, 게임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뭐 전과 뭐 후. 너에게 어떤 게임이 가장 재밌는 게임이었니? 오버워치 좋습니다. 오버워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 게임의 세상은 오버워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전도사님은요, 너희들한테는 정말 좀 옛날 얘기일 텐데 전도사님 시대에는 이 스타크래프트가 엄청난 획기적인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게임이 나타나다니, 진짜 게임의 시대는 이 스타크래프트 전과 후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전과 후, 다시 말해서 비포 애프터를 나눌 때는요, 그 사이에, 비포와 애프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비포다, 애프터다, 이 일을 기준으로 이 일 이전과 이 일 이후를 나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이 좋아야 될까요? 후가 좋아야 될까요? 그쵸? 치아 교정을 했는데 전보다 후가 안 좋으면 누가 치아 교정을 하겠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전보다 후에 더 살이 찐다면 누가 다이어트 약을 먹겠어요? 우리가 전과 후를 나눌 때는 이 일을 중심으로 이 일부터 그 뒤가 엄청 좋아졌구나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비포 애프터라고 나눠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의 삶도요, 전과 후로 딱 나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이 있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혼자 내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사회라는 것을 이뤄요. 그래서 사회에는 여러 명의 인생이 겹치면서 역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역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변화점을 알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요, 역사를 이 한 사건, 방금 윤혜가 얘기해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이다, 기원 후다, 이렇게 나눠요. 영어로는 BC, A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BC의 약자가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좋습니다. 윤혜 오늘 컨디션이 무지하게 좋네요. 비포 크라이스트. 네. 그리스도 전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시대, 그걸 BC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기원 전이 BC였으면은 기원 후면은 애프터 크라이스트에서 AC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AD라고 했을까요? 혹시 이것도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잠깐만, 시원이가 뭔가 지금 기억날 듯 말 듯 한 것 같아요. 아노
오, 정답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건요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해, 주님께서 오신 그 연도, 주님의 해라는 말이죠. 올해를 우리가 2021년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해, 그리고 2021년 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요, 이 2021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도를 세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반도의 나라가 처음 세워졌다라고 전해지는 단군 할아버지를 기점으로 올해가요 단기 4354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올해가 단기 4354년이라는 거 알았던 사람 있나요? 알았어요? 대단한데요? 네, 이거 거의 여러분 평상시에 살면서 거의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요,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 이 부처, 석가모니가 죽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불기 2565년이라고 말한대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올해가 불기 2565년이래 이런 말 거의 듣지 못했을 거예요. 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이 오신 이후로 날짜를 계산하면서 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온 뒤로 비포 크라이스트가 끝나고 이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요, 아까 전도사님 전과 후가 나눠져서 후가 더 좋아져야 된다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었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이에요. 동정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지 임마누엘이 아닌데 또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럼 예수님이랑 임마누엘이 다른 건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그리스식 이름 표현이에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바울 얘기할 때 사울과 바울이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다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한글 이름이 준호고 미국 이름이 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죠? 이 예수라는 이름도요, 이 그리스식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히브리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하면 여호수아. 혹시 여호수아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여호수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구약. 뭐라고 유세요? 그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여기 지금 최윤재, 집에 이윤재 보고 있나? 자, 윤재 옆에도 보고 있지?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만 하더라도 교회에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름을 나 혼자만 쓰진 않아요. 여러 명이 같이 쓰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전도사님 이름 진짜 흔하거든요. 여러분이 영통역 가서 준호야 그러면 한 10명 중에 3명은 쳐다볼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흔한 이름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사실. 그 옆집 개똥이 이런 느낌처럼. 옆집 여호수아. 아니 윗집 여호수아 이런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정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가서 여호수아야 이러면 10명 중에 3명은 뒤돌아봤을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흔한 그 이름에
도대체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전도사님 이름이 한자로 된 이름이에요. 준자가 준걸준. 사실 전도사님 지금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러분 보였죠? 선생님 어떻게 쓰는지 한자. 이런 한자와 하늘 호자, 이건 기억해요. 자, 하늘 호자를 써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저희 전도사님의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의 이름으로 준호라고 지어줬어요. 뭐 여러분 이름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한글 이름으로 너의 뜻은 이름이 무슨 뜻이야? 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내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도요 뜻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그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이 이름이 당시에 엄청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랐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 여호수아 이름을 지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흔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진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겠다 하셨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 보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겠다, 그가 임마누엘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임마누엘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윤혜야, 오늘 진짜 윤혜야 진짜 고맙다. 23절 말씀 한 번만 보여줄래요? 23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네, 여호수아, 그 흔한 이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흔한 이름 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특별한 아기가 그 이름을 얻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름이 예수였지만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BC와 AD를 나눌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막 닿을 수도 없고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말이죠. 그렇게 직접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인생이 모여서 역사를 이룬다고 했죠.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던 이전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이후의 삶으로 말이죠. 전도사님도 이걸 경험했었어요. 전도사님도 갓난 아기일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도 했고
또 아장아장 걷기, 뭐 전도사님 이 덩치에 아장아장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전도사님도 연진이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교회 다녔고요. 준호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뛰어다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학창 시절에 학생 시절에서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도 받아봤고 또 놀라운 일들도 경험해봤어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 우와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 그렇게 놀라운 경험들은요. 그 순간 반짝이는 감정, 반짝이는 놀라움으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 삶은요. 계속해서 놀라움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삶은 되게 평범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와! 할 뿐이지 그 우와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변화 지점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전도사님 힘든 시기를 20대 후반에 보내고 있었는데 그 20대 후반에 힘든 삶을 살다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도사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전도사님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이 바뀌었다. 이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해서 전도사님의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을 때 전도사님은 여전히 학생이었어요. 물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전히 전도사님은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할 걸 다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매일같이 밤을 새서 공부했기 때문에 건강은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머니에 돈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내 삶이 바뀌었다, 내 삶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순간부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사님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전도사님 마음의 기본 세팅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까지는요 불안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뛰고 있는 게 맞나? 불안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열심히 달리면서도 그 불안감보다는 평안함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요 여전히 전도사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막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리고요 죄의 유혹 때문에 오락가락한 적도 많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갈팡질팡할 때, 그렇게 오락가락할 때, 그때는 전도사님 마음도 역시 흔들렸죠. 그런데 전도사님 삶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팡질팡할 게 아니지, 내가 여기서 오락가락할 게 아니지,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에 있던 모든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그 평안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었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봤을 때 내 힘으로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주시니까요, 이제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주님께서 하라 하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지 역사가 BC와 AD로 나뉘듯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친구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 친구들 안에 필요해요. 이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 순간 반짝 하나님 계신가 봐 하고 느끼고 그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사님이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결단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엄마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님 계시기 전과 주님 계신 이후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와 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요. 주님, 그러나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모두가 알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인데요. 저희가 10분 정도 정리하면서 휴식하면서 쉬었다가 2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고 우리가 또 나눠서 목장 모임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